나의 주 나를 붙드네. 나의 영혼 약할 때에 주가 붙드네. 이를 흘려 샀으니 주가 붙드네. 나를 붙드네. 나를 붙드네. 사랑하는 나의 주 나를 붙드네. 아멘. 오늘 함께 봉독한 말씀 가지고 예수님은 누구신가? 제일 성경에 좋은 말씀, 예수님이 오신 건데요, 예수님이 누구신가 이걸 알아야 우리가 교회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바른 길을 갑니다. 귀한 말씀 속에 우리 주님이 복음 전합니다. 여러 곳에 복음을 전하면서 능력을 행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합니다. 선포하니까 바리새인 사두개인들은 어떻게 왔으면 예수 해꾸지하는 예수님에게 딴죽을 어떻게 하면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 예수님 앞에 어려운 문제를 다 내놓고 답을 하게 하고, 예루살렘 성전을 못 오게 하게 하고 하나님을 못 오게 하게 하는 그런 일을 자꾸 예수님으로부터 유출해내는 거예요. 유도해내는 거죠. 이 시대도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유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간사하잖아요, 그죠? 예수 믿는 것 같으면서 또 우리를 도와주는 것 같으면서도 아니요, 유도해서 나쁜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오늘도 우리 예수님이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예수님 복음 전하다가 거기에 조금 멈추셔서 사랑 제자들에게 질문을 하신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을 영접했다는 것, 이건 놀라운 축복이에요. 왜냐하면 어떻게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느냐 이 말이죠. 예수님의 제자들도 예수님이 하나님이 언제 알았느냐, 주님 십자가 지고 난 후에 확실하게 깨닫고 달려가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오신 목적을 모르니까 나중에 도망가잖아요. 주님이 십자가에 달리기 전 가야바의 법정에 도망가요. 주님 책보다 다 도망가잖아요. 멀쩡히 따라가고, 나는 아니지요 고 도망가고, 저주하고 부인하고, 이런 못된 뿔 달린 제자들. 그 사람만 그럴까요? 나도 그래요. 베드로를 욕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면 베드로의 그 연약함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예요.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에서 주님이 사는 제자들에게 이렇게 불러서 해서 질문을 던져요. 우리 예수님의 그 질문 안에는 좋은 복음의 아름다운 역사가 담겨 있습니다. 자, 뭐가 있느냐? 제자들에게 질문했다는 그 자체는 예수께서 여러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오늘 설교의 제목처럼 예수님이 누군가, 인자가 사람들이 뭐라고 하느냐, 누구라고 하느냐, 이 질문을 제자들에게 툭 던져보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아직도 긴가민가 하는 분이 계시더라고요. 제가 노예 고시위원회에 있는데요, 고시원에 가서 장로님들 후보자들이 와요. 신앙 고백을 적으라면 그 용지 요거 11조 요만한 거 시험지 하나를 줘요. A4 용지를 주면 아니 그렇게 답이 안 나와요. 예? 10분 20분 가도 답을 못 써. 또 목사님 시험지 하나 다시 주세요. 내 생각을 글로 쓰려니까 그렇게 어려운 거예요. 신앙 고백은 내가 믿는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 교회, 종말, 재림, 이게 신앙 고백이에요. 수십 년 동안 예수님을 믿고 예배생활하고 신앙생활 했는데 신앙 고백을 하라니까, 쓰라니까 다 떨려요. 박사들도 떨리세요. 천안중앙교회 장모님도 박사님들이 많아요. 시험 치러 왔는데 목사님 어떻게 해요?
있는 그대로 쓰시라고. 예수 믿는 그대로. 너무 리얼하게 바깥으로 나가지 말고 보수적으로 쓰라고 했어요. 보수적으로 쓰라는 것 성경 안에서 말하고 있는 예수님에 대해,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에 대해서, 내세에 대해서, 죽음에 대해서, 종말에 대해서 쓰라는 거죠. 우리 예수님을 믿는 우리 성도는 성경 안에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뭐라고 말하는지 그것을 믿고 고백하고 증언하며 달려가는 거예요. 그게 참 제자, 복음의 증인이 되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면요, 참 이상한, 예수님을 똑같이 그 같은 한 시대에 한 공간에 살고 있지만은 예수님에 대한 고백은 천양지차라는 거죠. 예수님이 누구신가, 인자를 사람들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우리 제자들은요, 소문, 다른 사람이 뭐라고 하는 제3자의 관점에서 예수님께 보고를 하는 거예요. 귀한 말씀 속에 예수님, 너희가 나를 누구라 할 때 우리 제자들은 말합니다. 사람들이 인자를 뭐라고 하더냐? 예, 다른 세례요한이라고 합니다. 핵심이 뭐냐면 예수님이 당신을 뭐라고 말씀하신지를 알고 우리가 예수님의 그 믿음의 형태, 이 땅에 오신 주님의 그 위치를 봅니다. 인자라, 사람의 아들이라는 거. 사람들이 인자야, 사람의 아들인 예수님을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이것을 제자들에게 질문하셨다는 겁니다. 인자, 사람의 아들. 예수께서는 당신을 제자들에게 말씀하실 때, 나타낼 때 인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인자라고 했다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 그럼 우리 예수님이 얼마나 자신을 낮추시는지를 알 수 있는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다. 우리는 예수님을 뭐라고 지금 고백해야 되냐면 하나님으로, 구세주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이 고백이 어려운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딱 예수님이 원하는 정답을 딱 말하지 못하고 여러 사람이 말하는 그 가드라 방송, 예수님을 이상한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세례요한 같아요. 뭐예요? 기존에 있는 그런 종교 지도자를 책망하고 광야에서 약대털을 입고 맥초기와 메뚜기와 석청으로 음식을 삼는 또 독특한 선지자, 독특한 그런 선지자예요. 예수님을 또 독특하다 이 말이에요. 기존에 있는 가르치고 있는 서기관이나 바리새인들의 가르침이 좀 차별되어서 막 책망하고 좀 더 뭐 독특한 것이 있어서 예수님은 세상을 떠난 세례요한 같아요 라고 말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세례요한 같은 그런 막 시대를 기억하고 불의를 기억하고 그런 예수님인 줄 아는 거예요. 예수님은 세례요한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예수님이에요. 우리가 그렇게 세례요한 같, 이건 잘못된 길로 가는 거죠. 예수를 믿어도 세례요한 같이 믿어요. 정의하고 고의하고 불의하고 하고 약한 자를 보고 좀 뭔가에 좀 고의적인 그런 성적보다도 막 좀 어렵고 또 누수하고 옷도 막 비천하게 입고 그렇게 막 바른 말을 하고 정의를 그런 분으로 보는 거예요. 아니요. 예수님은 하나님이라는 관점을 가지고 성경을 보고 내가 신앙으로 믿고 또 영접한 예수님을 전해야 되거든요. 답이 안 나오잖아요. 지금도 답이 안 나오고 어떤 이들은 들어는 엘리야다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에서 다음에서 구약의 가장 대표적인 선지자의 대표는 구약 성경 율법의 대표는 모세고 선지자의 대표는 누구요? 엘리야. 갈멜산의 불의 종이잖아요. 갈멜산에서 850명의 바알과 아스라 선지자 영적 전쟁에서 이겼어요. 불의 종. 우리 예수님 보니까 능력도 나오고 막 능력과 기적과 표적이 나오니까 우리 예수님 야 엘리야다. 엘리야 같다. 불의 종이잖아요. 불. 우리 예수님도 막 말씀할 때마다 치유가 일어나죠. 회복이 일어나지요. 막 귀신이 떠나가지요. 뭐 죽은 자도 살아나지요. 뭐 신비롭잖아요.
어머, 예수님은 엘리야야. 엘리야 같은 스타일이야. 엘리야의 그 장점을 보고 예수님은 그쪽으로 바라보는 거예요. 아닙니다. 예수님의 핵심은 하나님의 나라, 이걸 전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말씀하셨고,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우기 때문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어라 선포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어디서 오셨느냐? 하나님의 나라에서 오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신데, 하나님이신데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인자가 되신 거예요. 사람의 아들이 되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오늘도 우리 주님은 사랑하는 제자들과 주님을 따르는 무리들이 어떻게 주님을 고백하고 있는지, 어떻게 주님을 믿고 따르는지 주님이 질문했다는 것은 그들의 고백을 듣고 싶어서 질문을 던진 거예요. 주님은 세례요한도 아니고 엘리야도 아니고 또 세 번째 예레미야도 아닙니다. 어떤 이는 예레미야, 눈물의 선지자. 나라가 망할 때 임금에게 가서 막 바른 말씀하고 말씀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그 시대에 다른 사람에게 말씀 주지 아니하고 예레미야에게 말씀 주셔서 남유다의 마지막을 하나님께서 예언하고 그 예언한 그대로 선포되고 성취되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 보니까 예레미야처럼 막 나를 사랑하고 주님 막 그렇게 나를 사랑하고 또 동포들을 돌보고 이러니까 예레미야처럼 그런 나라를 사랑하고 동족을 사랑하고 또 그런 주님의 모습, 그 선지자의 모습을 보니까 예레미야다. 눈물의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같다. 그것도 아닙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은 마태복음 1장에 이 땅에 오셨잖아요.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 예수님은 구원자시고 그분은 우리 구주인데 임마누엘이다.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계시다 그 말이에요. 그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와 함께 계시고 인류의 죄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 예수님을 마태는 기록했지만 그 내용 속에 예수님의 사역 속에는 이것이 희미해져 버린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야 방향이 바로 잡혀서 그 길, 좁은 문 십자가의 길, 영생의 길, 생명의 길을 갑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번째. 그 다음에 선지자 중에 하나입니다. 앞에 세 사람들은 그래도 자기가 무슨 독특한 것, 그 사람의 장점을 알고, 앞에 있던 선지자의 장점을 알고 예수님의 장점을 거기에 이제 이렇게 붙여본 거예요. 아, 예수님 이런 분이다 했는데 어떤 사람도 선지자 중에 하나 같다. 선지자 중 여러 많은 선지자들 중에 저분은 선지자 같아요. 왜냐하면 말씀하려는 것이 서기관 같지 않으니까 선지자 같습니다. 이렇게 들었던 이야기들을 다른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예수님에 대하여 인자에 대해서 제자들이 이렇게 보고를 한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현장에 만났을 때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영접한 우리 그리스도인인데 믿지 않은 우리 식구들이, 믿지 않은 우리 형제들이, 친구들이 예수님이 누구시냐고 물을 때 우리는 어떻게 대답할 겁니까? 예수님에 대한 질문을 받을 때 우리가 제대로 해야 돼요. 예수님 하나님이시고 인류의 구원자입니다. 이건 고백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인류의 유일한 소망이에요. 저는 제 핸드폰에다가 원웨이 지저스 해놨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이에요. 오직 한 길. 무슨 오직 한 길? 한 길. 오직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천국 가는 유일한 소망, 유일한 길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석가모니도 아니고 공자도 아니고 마호멧도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뿐이라는 사실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이 하늘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분이 인류의 죄를 구속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을 믿어 구원받고 입으로 시인하여 역사를 잇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마음으로 믿고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이 이르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를 믿어야 전하고 증인의 삶을 달려가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 따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 영접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이야기 나오는 거예요. 지금으로 말하면 이단 사이비처럼 예수님을 보는 거예요. 예수님은 하나님으로 고백해야 바른 고백이에요. 예수님을 구세주로 고백해야 바른 신앙이에요. 오늘 말씀 안에도 담겨 있습니다. 자,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사람들, 주님을 따르는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을 예레미야다, 엘리야다, 또는 예레미야다, 또는 선지 중에 하나다. 이건 네 부류로 예수님을 따랐다는 거죠. 그렇게 평가했다는 거. 이것은 주님을 영접하지 아니, 주님을 하나님을 구주 영접하지 아니한 사람들의 일반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그걸 인정하면 안 되는 거죠. 주님은 거기에 단호하게 답을 다시 질문해 던집니다. 딱 제자들이 이 모양 저 모양으로 듣던 이야기를 말씀하니까, 인자에 대해서 말씀하니까 예수님이 그 말을 듣고는 다시 질문합니다.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 말이에요. 아니 우리 이웃들, 가족들, 친구들, 세상 사람들은 나를 그렇게 하더라. 그런데 그럼 너희는 나를 따른 제자고 내가 너희를 불러서 제자 삼았는데 나를 따른 너희는 누구냐 이 말이에요. 나를 누구라고 믿고 있느냐, 따르고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게 가장 핵심적인 질문이거든요.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에게는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변화산에서 예수께서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대화를 나눠요. 구속의 역사 때문에 그런데 거기서 그 변화산에서 베드로와 야고보, 요한 1급 제자들이 다 올라가요. 주님께 9명은 산 아래 있고 주님이 변형되셔가지고 그 사람들 모세와 엘리야와 대화하죠. 거기서 베드로가 막 뿅 간 거예요. 거기가 황홀경이요, 천국이요. 예수님 계시지, 율법의 대비 모세가 있지, 엘리야의 불의 종 승천한 엘리사가 있지, 엘리야가 있지, 주님이 계시지. 뭐 세상이 뭐 저 산 아래 들어오겠어요? 안 들어오지. 야 여기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내가 소원이 있습니다. 주님 여기가 좋사오니 주를 위해서, 엘리야를 위해서, 모세를 위해서 내가 초막을 풀로 된 텐트를 만들겠다. 초막을 풀로 만든 텐트요 만들겠다는 거. 여러분 이게 베드로예요, 안드레, 야고보예요. 예수님이 유일한 소망, 예수님은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임을 믿지 않고는 조금만 뭐 이렇게 이상 생기면 예수님 앞에서 깨끗하게 해버려. 잘못 발을 받는다는 말입니다. 넘어진다 이 말입니다. 유혹에 넘어지는 거예요. 끝까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믿고 달려가야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다 없어지고 모세도 엘리야도 없어지고 구름이 확 거두면서 다 덮으면서 오직 예수만 남습니다. 이는 내 사랑, 내 기뻐하는 자다.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고 하잖아요. 아직도 제자들이 몰라요. 왜? 성령에 충만한 감동감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예수 믿는 우리가 성령의 그릇 도구가 되어서 예수님에 대하여 그 깊은 은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대충 하고 좋은 일 하면 선할 일 하면 천당 가고 천국 가겠지. 여러분 우리는 분명하게 하나님이 계신 천국을 가는 거예요. 불교나 다른 데 있는 극락이 아니에요. 극락. 그건 불교 용어지. 불교 가는 거하고 기독교에 가는 천국에 가는 그건 천국하고 지옥 차이예요. 달라요. 달라. 가야 할 곳이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고 영생 얻어요. 그리고 어디로 갈까요? 하나님 계시 우리의 본향이 천국이요. 천국 가게 되는 거예요. 천국. 예수님을 영접하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배반한 영혼들, 죄악에 물들고 악한 영혼들 있지요. 어디로 갈까요? 지옥. 성경에 말하는 음부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 예수 믿는 우리는 예수 믿음으로 인해서 확실한 보장이 우리에게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나의 하나님, 나의 구주로 고백하며 나도 그 신앙 고백하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도 그 믿음 가지고 달려가는 거예요. 나도 그 주님의 한량한 은총을 사모하며 예수 가신 십자가의 길을 달려가는 겁니다. 자, 이렇게 네 명의 제자, 네 부류의 예수님에 대한 질문이 있고, 이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질문을 던져.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12명 중에 대표되는 이 수제자 베드로가 딱 고백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주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주라는 것, 당신은 예수님, 당신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스도란 말은 헬란 말로 기름을 부음을 받았다. 다른 말로 하면 메시아, 이 말씀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메시아이시고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우리 예수님이 질문한 것에 딱 맞는 그런 답을 한 거예요. 고백을. 성경대로 고백하니까 예수님이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다. 이를 내게 하는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요나는 바는 아들이고 요나의 아들 시몬아 이 말입니다. 바요나 바는 아버지. 요나의 아들 바요나 요나의 아들 시몬 바요나 이 말입니다. 바돌로메의 아들 이 말입니다. 이렇게 바요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너를 이렇게 신앙 고백하고 영접하기 고백하게 한 것은 혈육이 아니다.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렇게. 잘 들어보세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그리스도 메시아예요. 기름 부음을 받은 자. 그분이 바로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의 아들 성자 예수 그리스도라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요한복음 1장에 있는 고백한 그대로 성육신에 대해서 바르게 고백을 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 예수님이 옳다 너 참 고백 잘했다 그 말을 한 거예요. 그리고요 상업을 줘요. 다른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천국 열쇠를 주셨다는 거예요. 천국 열쇠 보셨나요? 저는 못 봤는데 성경에 말로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국 열쇠. 이거는 상징적인 걸 볼 수 있어요. 예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한 그 베드로의 신앙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다는 거예요. 주님의 교회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그리스도로 고백하는 그 신앙 고백 위에 예수님의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그 성경이 나와 있잖아요. 내가 예수께서 베드로에게 말씀합니다. 너는 베드로라 반석이다 이 말입니다.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반석. 흔들리지 아니하는 믿음의 기초잖아요. 예수 반석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우니
음부의 권세, 사탄의 권세, 마귀의 권세, 어둠의 영들이 그것을 이길 수가 없다는 말씀 여기에 다 나와 있는 거예요.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성경은 읽으면 너무 재밌어요. 우리 주님이 이와 같이 승리자 예수님의 아름다운 그런 선언을 여기 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 베드로가 그 신앙한 고백 위에 칭찬해주면서 주님의 교회를 세우시는 모습을 봅니다. 그러면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준다. 아니 언제 주님이 영적 상징이잖아요. 내가 내게 내 교회를 내가 고백한 이 교회, 내가 그렇게 하나님으로 구주로 고백한 그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는데 내가 천국 열쇠 내게 주노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 매이고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 풀리리라. 누구 교회예요? 예수님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열쇠를 줘. 열쇠는 문제가 열리는 키죠. 이 땅에서 풀 건 풀고 이 땅이 열어야 하늘에도 열리고 하늘에도 풀리게 되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주셨다. 맞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예수 그리스도인데 지금 로마 교황은 본인이 이걸 가지고 있는 거예요. 베드로의 사도계서, 베드로의 후계자, 처음 절차기 그런 성경의 논리를 해요. 로마의 주교가 제일 맞는 말이에요. 로마 교황의 본래 이름이 로마의 주교. 그런데 세계 교회의 자기 최고 우두머리잖아요. 교황, 교회의 황제는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우리 참 좋은 교회의 머리가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죠? 예수 그리스도예요. 주님께서는 주님의 교회를 베드로에게 내 고백 위에 주님의 교회를 세운 거예요. 베드로의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예수님의 교회를 세우고 그 다음에 천국 열쇠를 그에게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열쇠는 이 땅에서 우리가 풀 건 풀고 또 열릴 건 열어야 된다는 걸 말하는 겁니다. 무엇이 내게 매면 하늘에 매이고 땅에서 뭐든 풀면 하늘에 풀리리라. 영적인 의미가 담겨 있는 거예요. 이 땅에서 풀어야 하늘에 풀리고 이 땅에 맺어야 하늘에서 맺혀지는 거예요. 그리고 천국 열쇠의 핵심이 있죠. 열리고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그 두 가지가 있는 거예요. 여기 보면 매면 매이고 풀면 풀린다. 예수 복음은 핵심 여기 담겨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구주로 영접한 우리에게 주님의蒙명교를 세워주셨지요. 그 천국 열쇠가 예수님이요. 예수님 아니고 우리 어떻게 천국 가요? 불가하지.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 이름으로 사모하고 달려가는 그 영혼에게 천국에서 열려지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 생명의 말씀을 주셨잖아요. 이 귀한 말씀을 이렇게 제자들에게 전하고 또 예수께서 제자들이 예수님에 대해 분명한 신앙 고백을 하니까 주님이 이렇게 축복해 주는 거예요. 칭찬해 주고 천국 열쇠를 주잖아요. 복을. 그러면서 우리에게 이렇게 경고합니다. 또 그 말씀 2절 보세요.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주님이 그리스도예요. 기름 부음 받은 자 메시아라는 거예요. 얘들아 아무 말하지 말아라. 이랬다. 비밀로 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신데 제자들이 그런 고백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얘들아 아무에게도 알리지 말아라. 왜? 아직 모르니까. 왜? 우리가 오늘 들은 앞에서 우리가 말씀을 받은 그러한 예수님에 대해 인자에 대해서 이런 관점이 있거든.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고백하는 그날까지 주님은 계속해서 향해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목숨 바치기 위해서 달려가고 있는 거예요. 우리 제자들은 몰라요.
지금 여기 베드로가 고백하죠. 나머지 주님이 십자가 지기 전까지 주님이 부활하셔서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고 새 사람 되기 전까지요. 이 말씀이 무슨 말씀인지, 예수님이 왜 고난받는지, 왜 죽었다 살아나는지 제자들이 주님이 십자가에 죽은 후에, 부활한 후에 제대로 알게 되는 거예요. 그만큼 십자가의 길이 어려운 거예요.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도 돌아서는 몰라요. 잊어버리고 외면해버리고 부정해버리고 부인해버리는 우리의 연약한 모습이 그 담겨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연약한 우리를 아시기에 주님에 대해 바른 신앙고백이 나오는 주님이 베드로를 이렇게 칭찬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복 있는 것은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예수님을 구주로 제대로 믿는 그 영혼이, 그 성도가 가장 복 받는 성도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시대에 하나님 주신 삶의 현장에서 복음을 영접하고 복음의 증인으로 달려가는 거예요. 복음은요, 내가 예수를 믿고 영접했으니까 이 땅에 풀 건 풀고, 이 땅에 풀어야 내가 천국은 나도 풀림을 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 메어야지 천국 가서 메어지는 거예요. 이 땅에서 우리가 할 것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고 자복하고 용서하고 용납해야 천국 가서 내 헐물, 내 잘못한 것, 내 부족한 것, 내 불법이라는 것, 내 불충성한 것, 내 불신앙들 약한 것들을 용서받는 거예요. 이 땅에서는 남을 나라하고 남을 정죄하기만 바빴고 남을 해코지하기 바빴고 천국 가서 어떻게 할 거야? 우리 예수님 가신 길 가는. 주님은 십자가상에도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합니다. 아니 지금 자기 고난을 받고 있는데 십자가의 사형털인데 이 고난 중에서도 그 로마 병정들 또 주위에 따라 있는 유대인들 침뱉고 모욕하고 네가 매제했느냐, 내가 구원해라, 내려오느라, 그럼 내가 믿을게, 엘리야가 왔느냐, 이 모양 말할 수 없는 모욕과 침뱉음과 모욕을 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이 죄를 알지 못합니다. 그 마음이요. 그런 마음으로 그리스도인은 달려가는 거예요. 내 마음은 막 이까지 저거 권수가 아파야 되고 복수해야 되고 죽여야 되고 내가 뭐 용서 못해. 그런 마음이 이만큼 올라와요. 목까지 올라와도 해야 돼요. 그게 예수 복음이고 예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예수 생명의 길, 예수 복음의 길이에요. 오늘도 예수님이 누구신가? 성경이 분명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구주십니다. 예수님을 따르던 여제자 마르다도 주님을 그렇게 고백했고 주님을 의심했던 도마도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했어요. 주님을 만나고 변화받은 사람들은요 하나님으로 구주로 이스라엘의 왕으로 고백합니다. 왜요? 나에게 영원한 주님이기 때문에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소망이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고 그런 신앙을 오늘도 꼭 붙잡고 달려가게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룩한 성일주의 전에 부르셔서 예수님이 누구신가 귀한 말씀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모르는 그런 잘못된 예수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오늘도 성경에 사도 베드로가 고백한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런 살아있는 고백으로 살게 하시고 달려가게 하시고 증거하는 참 복음의 전도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제자들로 세워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감사의 찬송 50장